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3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52주 성구암송 10주차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이유가 다르죠. 이전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면 지금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년의 공생의 시간에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대중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유명인이셨고 또 그들의 지지와 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계속 못마땅한 시선으로 주시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21장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죠. 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알고자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에 어떤 실수를 유도하여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 실수하면 혹여라도 말에 실수를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어떤 볼모를 어떤 이유를 잡고자 함이 위함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와 관련된 어떤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좀 걸고 넘어뜨릴 예수님의 어떤 말의 올무를 만들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사두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 세계, 천사들 이런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선지서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 소멸되어진다고 사라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영혼의 존재, 부활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어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 오경에서 영혼이라든지 어떤 부활에 대한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다고 하여서 그들은 부활과 또 영적 존재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둘 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던지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린다면 예수님도 견제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적대 세력인 그 바리새인들의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들은 삼고자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일단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내용 24절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혼자 된 여인이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혼자된 과부된 여성, 자식이 없는 이 과부가 혼자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차원에서 어떤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 자식이 없는 상태 남편을 잃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혼자된 여인, 그렇게 형수가 되겠죠.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율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규율이지만 당시로서는 혼자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긍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에는 이 모세의 율법,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올가맬 그런 속셈으로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그들이 속셈이 이제 드러내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이제 부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들이 부활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믿음을 달라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그런 심상으로 던진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7 형제가 이 한 여자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다퉈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7 아들 중에서 7 아들들이 다 이 여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의 남편을 누구라고 판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7 남자 중에서 이 여자와 가장 오래 산 남자를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 여자를 가장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남자를 부활 때 이 여자의 남편으로 두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 여자로 하여금 7 남자 중에서 부활 때 누구를 남편으로 삼을 것인지 정하도록 할 것입니까? 예,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난처해하시고 이 부활이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난처해하시고 우물쭈물해 하실 것을 그들을 기대를 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리고 예수님의 그 입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난처해하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질문, 곤란한 수도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고 있다. 이 오해하다는 표현은 그냥 부드러운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상 너희가 무지하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적어도 모세오경 그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기반을 다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너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도전,
아니 도전보다 더 큰 도발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그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그 구절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도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현재도 지금도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은 죽었지만 육신과 함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 사라진, 완전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믿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다.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영원히 살아서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인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 의미도 잘 모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만 할 말을 잃고 맙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모세오경이 정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면 바리새인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들의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산산이 완전히 그런 그들의 시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의 잘못, 어리석음, 실수는 단순히 그냥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은 그들의 어떤 신학적 교리의 잘못됨,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자타공인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모세오경만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들은 그마저도 모세오경마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조각난 지식, 아주 그 부분적인 지식, 그리고 아주 그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협한 신앙의 틀에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재단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이 어리석음이 비단 그 옛날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좀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한정을 지어놓고 내가 나름대로 세우는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내 편의에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처럼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진리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거기에 아무리 남다른 열심을 넘어선 특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중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훈련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내 편의대로, 내 자의대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얼마나 바르게 했든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너무 큰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자부심이 건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되 끝까지 품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이 어떤 편협된 그 종교관을 가지고 우리 교만하여서 다 안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의 기준으로 삼고 모세 오경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또 열심히 했고 또 바르게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이끄시는 저 천국으로 끝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성경의 진리를 내가 충분히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알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여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기를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같이 그 얄팍한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때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는 더 붙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가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르다 하여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스스로를 살피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속상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유축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힘쓰게 하시고 더 격려의 말, 더욱더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관계 공무원들, 아버지 관계 부처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전과 같이 우리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린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때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